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귀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검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7절 말씀까지 계속해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별명 중에는, 별칭 중에는 나그네라는 말을 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도 이 나그네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로 구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왕이 연세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대답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살다간 구약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본향을 찾아가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도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늘이 영원한 본향이고 이 세상은 잠시 동안 머무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또는 행인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나그네란 말은 일정한 장소에 잠시 머물러 있는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그네란 말이 많이 외롭고 혹은 고달프고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나그네된 성도들이 아주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슬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을 명백하게 지적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2절을 한번 다시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나그네들을 첫째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순종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택하셨다. 선택하였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보통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을 입은 자들이다. 선택받은 자들이라. 여기 미리 아심이란 프로그노티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과 깊은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있었던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뜻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선택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그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뜻을 따라서 미리 선택되어 있었던 자들입니다. 택했다는 말은 불러내다는 그 에클레고라고는 그 동사적이고 형용사인 그런 낱말에서 나온 말인데 단 한 번만의 영원한 선택을 의미합니다. 이게 단 한 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고르고 뽑은 무조건적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나그네 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을 따라서 선택받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해 하심이란 문자적으로 보면 분리하다, 갈라내다 혹은 성별시키다라는 뜻입니다. 하기아스모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선택했잖아요. 선택한 사람들을 불러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멸망받을 세상에서 갈라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택함 받은 자들을 택함 입은 자들을 세상에서 분리시킨다고 말해요. 이것을 우리는 불러내셨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라든지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할 때 거기에 롯과 그 안에 그 가족들을 그 불에 같이 다 멸망하지 않게 어떻게 했어요? 미리 불러냈잖아요. 그것을 지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기야스못을 하나님이 이제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멸망받은 세상에서 갈라내셨다. 갈라냈다. 죄와 사망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분류시켰다는 이것을 우리는 불러내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여기 부르심은 똑같은 얘기죠.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지금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이런 게 있어요. 불교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불교 용어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나는 불교인이라고 가서 1년에 한두 차례 가서 그걸 달고 정성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공을 드려요.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불교인만이 아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마찬가지다. 나는 그래도 몇 년 동안 내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적으로 좀 성장해서 이제 그 영적인 세계나 신령한 세계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이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볼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단에 빠진 사람들 오늘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왜 기도를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기도를 받아 안 옵니까? 이단에 빠져서 그래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빠졌나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성경에서 강조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성경을 우리를 나그네와 같은 행인이다, 외국인이다, 테러자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구속하셨어. 어떻게 했다? 택하셨어. 똑바로 알아. 어떻게 했다? 택하셨어. 네. 택하심을. 엄청난 특혜를 은총을 입은 사람.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만세전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해놨어.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고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갈라놓았다고 말이에요. 분리시켜놨다고 말이에요. 멸망받을 저주받을 죄와 사망으로 저주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과 분리시켜놨다. 그래서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걸로 끝나느냐는 거지.
그냥 갈라놓고 이거는 구원받을 자고 쓸모가 있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고 그렇게 구별만 해놓은 게 아니고 그러고서 이제 네가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구별해놨는가 갈라놨는가 어떻게 한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시는. 네.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요즘 봄나무를 캐다가 잘 해서 먹을 수 있는 걸 갈라놔요. 못 먹는 걸 쓰레기통으로 버릴 것도 고 먹을 것도 고 갈라놔요. 그러고서 그냥 먹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이제 음식을 해야지. 씻고. 깨끗이 휘쳐서 쓸모 있게 만든다. 먹을 수 있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만드는부터 택해서 여러분들을 여기다가 갖다 앉혔어. 불러냈어. 여기 그냥 와서 앉아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단에 빠지고 목사를 거부하고 떠난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어때? 모르는. 네. 하나님이 선택했는지 불러냈는지 그것까지는 다 몰라. 그런데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안 알고 있었다는 거야. 불공인들처럼 똑같이 할 것도 모르고 가서 나무에 왜 타버리 무슨 뜻이에요? 내가 물어봤어. 여행 가다가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 만났거든? 절에 볼꽃이 많이 피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저 잘 몰라서 그런데 나무에 왜 타버리 무슨 뜻이에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왜 나무에 타버리세요? 그러면 도로암이 타버는 알아요? 그것도 몰라요? 계속 반복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근데 구원하시려고 미리 선택하고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셨다. 구별시켰다. 갈라내셨다. 불러내셨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하게? 순종하게 듣고 믿게 했다고 말이에요. 들어야 알고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나 목사를 거부하고 떠난 사람들을 보면은 이 복음을 몰라.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여기 순종이라고는 이 후파코우라고는 단어를 보면은 후포라고는 아래 그리고 듣는다고는 아코우를 두 가지 단어를 합성시켰는데 쉽게 말하면 아래에서 듣는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귀를 기울이다 청종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우리 인간을 천국에서 살도록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을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여기 순종한다는 말은 듣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다는 거지. 듣지도 잘 못하고 믿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해서 선해서 선을 많이 해서 의롭게 살아서 여러분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하나님이 내 죄 다 사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고 천국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는 이거를 무조건 믿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게 논리적으로 암만 따져봐도 내 죄가 용서받은 것 같지 않는 거야. 그게 순종하지 않는 거야.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때가 되어서 불러내셨어요. 구별하셨다. 갈라왔다고 말이야. 세상 저주받은 사람들과 멸망받은 사람은 갈라라. 이게 여러분들이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야. 엄청난 그냥 나그네인데 엄청난 특권을 가진 엄청난 은총을 입은 나그네. 다른 거 하나도 몰라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뭐 아무렇게나 살아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령에 부름받은 자는 진리를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요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냈다. 곧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 이것을 듣는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부름받아서 나왔습니다. 마음속에 진리의 음성, 이 복음을 순종케, 충족케 하심으로써 믿음이 생기게 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보면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순종은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생기게 하여서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게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시작은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세상에서 갈라지고 성령의 역사로 복음에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고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을 이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는 이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그네인 우리 성도들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강권적 역사에 초청을 받은 자들입니다. 결코 거절할 수가 없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오게 되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복음에 순종하여 그 마음에 그 믿음을 갖고 그 신앙을 고백하게 된 참으로 놀라운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그네들을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에 거룩하게 하셨는데 순종하게 하시고 복음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부른 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기 위하여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피뿌림이란 말은 판티스라는 말인데 그런 어원에서 시작됐는데 씻는다, 깨끗하게 하다, 뿌린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민수기 19장에 보면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어. 양이나 소나 염소 잡아서 그 피를 제사장이 가져와서 뿌렸어. 그 피를. 그럼 제사장이 이제 피를 담아가지고 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피를 뿌려요. 근데 제사장 요단에는 방울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지금 제물을 드린 사람은 자기 죄를 내가 이런 죄를 져서 용서함 받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밖에서 이제 제사장이 대신 들어가서 이제 성소에서 뿌려요. 피를 뿌리면 무슨 소리가 나?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방울 소리 안 나면 방소리 안 나면 죽은 거예요. 예, 방울 소리 안 나면 제사장이 거기서 즉사했어요. 그러니까 죄 용서함 받지를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밖에서 지금 피를 뿌리고 있나 안 뿌리고 있나 하는 것을 피를 제사장이 들고 가서 뿌리느냐 안 뿌리느냐는 밖에서 들을 수만 방울 소리만 딸랑딸랑하는 피 뿌리는 방울 소리만 듣고 있을 뿐이야. 이게 구약 시대에 죄사함 받는 방법이었어. 죄용서. 그러니까 이 구약적 사상을 이 피 뿌린다고 하는 말은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던 구약적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십자가의 피가 사죄 성립의 근거가 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았어. 네. 죄 용서 받았어? 안 받았어? 용서받았죠. 나그네들 엄청난 은총을 받은 사람. 아멘. 여러분들 보고 죄사함 받기 위해서 뭘 하라는 게 없어. 죄사함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그냥 끝나고. 아멘. 근데 마귀는 여러분들의 실수나 허물을 자꾸 흠잡아가지고 자꾸 죄인 삼, 죄인. 너 죄인이야. 너 구원 못 받아. 축복 못 받아. 천국 못 가. 영생 못 써. 이게 이단이고 이게 마귀야. 교회 수십 년 다녔으면 확실하게 알고 있게 돼. 제가 설교를 이런 설교를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게 주제니까. 이게 주제라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고 나그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본향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예요.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믿는 사람들이 너무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 것에만 지금 마음을 다 차지해가지고 나그네 생활이 안 같아. 예수님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내신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기 위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렸으니까 여러분 죄가 사함 받았어 안 받았어? 죄사함 받고 의인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죄사함 받는 확신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많아. 복음을 확실히 이해해야 돼요. 복음주의를 확실히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두 번 다시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를 이유가 없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이나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앞으로 죄사함 받는 게 아니고 이 죄사함 받게 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거예요. 죄가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못해? 성령에 의해 부름받아 복음을 순종함으로써 믿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정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사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것이 나그네인 우리 성도가 받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지금 힘주어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시험을 당하고 잠깐 고난을 당하는데 당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기뻐한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 받았고 영생을 얻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별명이 나그네이고 행인입니다. 외국인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특혜를 받은 나그네들,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간직한 나그네들입니다. 번약을 찾아가는 벅찬 소망을 안고 길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영원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초청받은 부름받고 분리되어 구원의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 죄사함 받고 무죄 석방된 자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사하였어요? 무죄 석방했어요. 의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죄인으로 살지 말고 의인으로 살아가라고 모든 죄를 사해줬어요. 용서해줬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도 하지만 죄 지어놓은 곳으로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찔러대.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죄졌어. 너는 실수했어. 너는 잘못했어. 너는 벌 받아야 돼. 너는 지옥 가야 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상반된 짓을 하고 있어요. 이단이 생긴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뭘 해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을 자들이 아니고 죄사함 받은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피뿌리 뭘 받게 하기 위해서 불렀어? 그 피뿌리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요. 받았어. 확신 가지고 살겠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라. 아주 명백하게 베드로 사도의 신학이나 사도 바울의 신학이나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나 다 똑같은데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장사진에서 그냥 아직 무덤 속에 있으면 죄사함 받았어? 안 받았어? 아까 혁인들 화분 속에 앉으시는 거 보니까 안 받았죠. 피를 못 버리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죄값 다 청산했다는 거야. 이제 4월 1일 이제 부활절 금년에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엄청난 왜 자꾸 세상에서 방황합니까? 왜 이 확실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왜 믿으면서 자꾸 흔들립니까? 그리고 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게 뭐요? 천국의 기업이요. 이 땅의 기업은 아무리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도 아무리 좋은 것을 물려받아도 내가 잘못하면 다. 그런데 하늘의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우리가 이어받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놨다고. 여기서 내가 가면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하나님이 있을 곳이 많다 거기. 그럼 만약에 있을 곳 없다면 내가 다 예비해놓고 올 거다. 근데 있을 곳
많다 이거야. 그게 천국 기업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직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자. 응? 그러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나니. 말세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2000년도에 나타나서 우리는 이제 구원 얻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그러므로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큰 여기 이 악한 세상에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다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고 고난 당하는 건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구조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제 잠깐 근심하게, 잠깐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일생을, 우리 일생을 근심하게 되면 오히려 크게 기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하여 더 귀하여. 너희 믿음의 시련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시련 나가는 것은 오히려 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다시 살아나 거듭났다. 그래서 산소망을 갖고 살게 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 간직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 귀한 것들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 찬송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 성령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혜, 이것은 외국인이요 나그네인 나와 여러분이 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영원 불변한 구원의 은총입니다. 은총을 입은 자로서 나그네 생활에 날마다 산 소망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위로와 그 격려, 위로와 격려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드릴 수 없으나 우리가 받은 은총이 이렇게 엄청나고 이렇게 대단하고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위로요. 그것이 권면이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고난주간 그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 그런데 앞서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은총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제가 대언 대신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 가지고 이 절기를 보내시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죄와 사망 아래서 저주 아래서 살던 인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입혀주셨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총을 잘 깨닫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잘 믿지 않아서 나그네로서 소만 가지고 산수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돌아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봄철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 어떤 호르몬 관계도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삶을 많이 흔들리게 하고 약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힘을 잃게 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서 크게 위로받고 세수만 가지고 그리고 세임 얻고 승리의 걸음을 걷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루하루 삶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약동하는 그런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아름답게 꽃피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